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이겨주어서 감사합니다.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찬송가 401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면서 2021년 새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교회가 제대로 모일 수 없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는 일들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게으르고 나태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영육 간의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정신적인 폐허로 인해서 탄식하고 신음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온전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허물을 내려놓고 찬양과 경배와 고백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찬송 올리겠습니다. 김문국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구원하신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정부의 거리두기 확산으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대치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전염병과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미약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때로는 호되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완악함과 믿음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수선한 연말이지만 성도 한 분 한 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가 일찍 종식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복음의 일꾼 교육,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그림교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게 하소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한 해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만찬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성만찬을 예배 중심에 놓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송가 262장 1절, 3절, 5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건네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건네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시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양의 피가 아닌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으로 주의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언약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언약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언약으로 영생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기억하여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여정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앞에 놓여있는 떡과 잔을 믿음으로 함께 떼고 들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성도들과 가정과 이 지역과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땀 흘려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것 중에 구별해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대를 구별한 성도들의 구별된 신앙을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감사를 기뻐하시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송구 영신 예배와 다음 주일 신년 예배까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2020년 주와 함께 보내시고 2021년도 주와 함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 우리의 신앙의 강건함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을 챙겨 기도하는 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강구와 헌금을 교회 계좌로 보내실 분들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7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79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한 해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하며 격려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힘들었던 한 해를 툴툴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발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시작과 끝을 잘 맺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중간에 점검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산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반영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이런 과정이 없거나 있다 할지라도 교훈이나 반면 교사를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마치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2021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열매를 손에 쥐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셨는가요? 더 풍성해지셨는가요? 지식의 진보가 더해졌는가요? 인간관계가 더 넓어지셨는가요? 더 깊어지셨는가요? 경제생활은 좀 나아지셨는가요? 우리는 내가 오늘 손에 쥐고 있는 열매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열매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심은 대로 거둔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고3 수험생들의 수능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험도 연기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점을 맞은 학생들이 6명이나 된다고 하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적이 나빠질까 염려했었는데 전체 성적에는 큰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능은 올 한 해 공부한 것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공부한 것을 평가합니다. 수능 성적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내 손에 쥐어진 삶의 성적표를 보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1년은 올해보다 더 잘 심고 더 열심히 심어야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르는 내용입니다. 이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임과 동시에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에게 남긴 이 유언은 대단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의 장래가 결정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부모의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매우 크잖아요.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살던 족장 시대에는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좋은 예를 이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장남인 에서 대신 둘째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나타난 에서가 자신이 아버지의 장남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법적 소송을 해서라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따질 때 오히려 이를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미 자신에게 나간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에서에게 이미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으므로 너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위였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말은 이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아들의 장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유언을 남길 때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철저히 기준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불만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게 여기도록 한 것입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공정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싸움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야곱은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불공정 때문에 형 에서와 불화한 적이 있습니다. 에삼촌 라반과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에서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불공정의 혜택을 입은 사람입니다. 에삼촌에게는 불공정의 피해자였습니다. 에삼촌이 10번이나 계약을 어겼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요셉을 편애했다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공정이지요. 불평등이지요. 이미 우리나라도 신계급 사회가 되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계급사회고 불공정사회, 불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사회 공동체의 화합을 이룰 수가 없지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공정한 사회,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는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도 평등하게 대우받지 않으면 아빠 엄마는 왜 형만 예뻐해? 왜 누나만 예뻐해? 또 반대로 왜 동생만 예뻐해? 라고 불만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형제간에 우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이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 없는 교회, 공정하고 평등한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목포 그린교회와 가정들은 불평등하여 억울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모든 성도들을 차별 없이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공정하게 하려고 내세운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 기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이라고 무조건 장남 대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장남도 장남 노릇을 못하면 장남의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심은 대로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그런 만큼 복을 채워주었습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공정의 수혜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을 불공정하게 대했다가 자식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이런 경험들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최대한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축복했습니다. 크게 보면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악을 행하여 아버지를 서운하게 한 자녀들은 축복한 것이 아니라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둘째는 평범하게 산 자녀들은 평범한 복을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한 자녀들에게는 넘치는 복을 약속합니다. 야곱의 기준을 보면 뼈저리게 경험한 경우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의 후손들의 장래가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의 자녀들은 심은 대로 거두었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12명의 아들 중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되는데 누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축복에서 밀려난 3명의 아들들, 장남 누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이입니다. 루벤은 장남이고 잘생기고 힘과 권능이 탁월해서 아버지 야곱이 기대를 많이 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성호 비라를 범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폐륜적인 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지파로 세울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이런 상태에서 장자가 되면 동생들에게 권위가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안 되는 아들을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큰 민족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에게 이런 흠이 있다면 지도자에게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장남 루벤이 장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다면 둘째, 셋째가 뒤를 이어서 장자의 자리를 이어야 하는데 둘째인 시몬과 셋째인 레이도
아버지를 실망시킨 아들들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분노해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야곱이 크게 분노했고 근심했던 일이 있습니다. 잔인한 그들을 이스라엘의 장자 곧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받아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첫째는 윤리적인 결함 때문에, 둘째와 셋째는 그들의 잔인한 성품 때문에 장자의 축복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두 번째 보류의 평범한 자녀들이죠. 7명입니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입니다. 이들의 삶은 모나지도 않고 그리고 잘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복도 평범한 복입니다. 세 번째, 넘치는 복을 받은 유다와 요셉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까지는 넷째인 유다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칭찬과 존경을 받을 것이고 그의 형제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며 그 왕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장자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결국은 넷째인 유다가 12형제 중에 실제적인 장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후에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다음은 요셉이지요. 요셉에 대한 축복은 49장 22절로 26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한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더 크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 삼아서 두 몫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의 지파에 포함이 됩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와 요셉에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장자의 권리와 명분은 유다에게 주었고 장자의 분깃은 두 몫의 분깃은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대로 후에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왔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들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탐을 시킬 때 유다와 에브라임의 지파의 대표자가 되었고 대표가 되는 정탐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 후에 정탐 결과를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정탐한 사실을 보고한 내용은 다른 지파 정탐꾼들과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나안을 지금 정복해야 한다고 하는 데서는 달랐습니다. 다른 10지파 대표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의견을 냈죠.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답입니다. 결국 다수결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이 38년 뒤로 연기됩니다. 38년 뒤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적극 참여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유일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지도자의 공백이 생길 때 그 지도자의 자리로 나온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또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은 유다 지파가 그 중심이 되었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됩니다. 유다와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야곱이 유다와 요셉에게 축복한 것을 볼 때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된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선택이었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선택한 것이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은 아버지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자신들이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 대가, 행한 것에 따라서 지파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빠지기도 하고, 지도자의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자격이 주어진 것은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들이 행한 대로입니다. 야곱이 아들이 되고 12지파가 되는 것은 그건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지만 그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없게 된 것, 이것은 자신들이 행한 그 결과에 따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지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10절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지,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8절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8, 9절에서 나았다는 말이나 10절에서 만드셨다는 말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아멘.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는 선한 일로 분량을 채우지 않고 악한 일로 분량을 채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주신 명분과 신리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주신 복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일이지요. 예수님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우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욕되게 한다면 그의 권위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불론을 비롯해서 7명의 아들들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지 마는지 존재감이 없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나 수십 년을 지나도 지금이나 그때나 열정도 열심도 진보도 성장도 성숙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는 그런 복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마지막 유다와 요셉이지요.
선한 일에 분량을 채웠습니다. 형들과 아버지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팔렸지만 이를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선한 일에 분량을 넘치게 채웠습니다. 아멘. 유다는 장자의 신분도 분깃도 받을 수 없는 내재였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11번째입니다. 11번째. 그야말로 장자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분깃 두 몫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지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 비방하는 자였고 성도를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멋진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멋지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기독교 역사에서 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유다와 요셉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평생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음을 믿고 죽도록 충성 다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요셉처럼 장자의 권리와 분깃이 그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그런 넘쳐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결산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2021년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가요? 2020년을 돌아보아 반면교사 삼고 2021년을 선한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계획하고 행함으로 행한 대로 넘치는 복을 받는 한 해가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고 흔들리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남은 4일 동안의 기도에 전심전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야곱의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에게 남긴 유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고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받은 것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받았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이처럼 주어진 권리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유다와 요셉처럼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선한 일을 위해서 쓰게 하옵소서. 축복의 분량을 채우는 열심히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이 욕심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이나 안일함이 우리의 진보를 막는, 전진을 막는, 성숙을 막는, 성장을 막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1절, 3절, 5절로 주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험 마루는 봄내림 없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도와주심이 오늘 주께 예배하는 목포 그린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도록 복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